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구성.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민수기 35장을 들어갔다가 이제 바로 신명기로 넘어간 이유는 이 민수기 마지막 내용이 이제 율법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은 뒤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규정,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을 이 연대기 성경은 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뭐 법에 대해서 아주 질서 있게 그 주제별로 쭉 이제 뒤에 가면 따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죽기 직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이렇게 세대가 바뀌었어요. 40년 전에 20세 이상의 숫자가 남자가 60만이었는데 그들이 그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징계로. 그리고 이제 20세 미만이고 또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새로 태어난 이제 신세대가 60만이 돼버렸어요. 인원은 그대로지만 사람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 한 일이 뭐냐면 3번의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이 신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라는 것은 이게 한자말인데 이 신자는 이 아홉째 지지라는 신자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되풀이 한다는 뜻이에요. 되풀이. 명자는 목숨 명자, 기자는 기록할 기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 하나님의 그 율법을 계속 되풀이 한다. 그 말은 설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설교.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죠.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되풀이해서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 설교가 크게 세 번이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할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 기본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앞에다 놓고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 근거부터 밝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 눈앞에 뒀다.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교훈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제 실감나는 설교잖아요. 눈앞에 조상 때부터 약속한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봐라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아주 실감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론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거고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천국을 우리가 앞에다 두고 저 천국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약속한 저 천국을 봐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거냐?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의 설교를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아도 말하자면 천국 가는 가장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그걸 가르쳐 주셔요. 첫째는 비전. 여기 1절부터 8절에 보면 비전을 가르쳐 주셔요. 비전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꿈, 계획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세대를 앉혀놓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게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이제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이 땅은 그들에게는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땅 한 평 없이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평생 가나안 땅을 살기는 살고 사방을 쳐다보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하고 살았지, 자기가 직접 그 땅을 가진 바가 없어요.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 무덤만 한 번 샀을 뿐이지 자기가 경영한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이 약속만 받고 그냥 그 땅에 거주하다가 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한 6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순간이 온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이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비전이 이 땅, 정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우리 비전이면 어떻게 하면 이 땅 더 많이 사가지고 더 아름답게 집 짓고 여기서 좀 아주 행복하게 살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비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은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누가 비전을 품고 그 땅을 향해서 막 공격해 들어가느냐, 그 사람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꿈을 거기에다 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달려가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한 땅 너희들이 공격해서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불법으로 막 쳐들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약속해 놓은 땅, 너희들 땅이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그 땅을 차지하도록 노력하면 너희 것이다. 두 번째, 9절부터 15절까지는 뭘 말씀하느냐? 질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질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막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이거든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막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살을 내니까 이 도무지 서로가 계속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걸 보고 이건 질서가 있어야 된다. 모세 혼자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질서를 세워줘요. 그게 바로 12지파의 두령들을 세우고 그 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조장 제도를 세워준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때부터 제대로 공동체가 됐다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에 그냥 막 사람들을 그냥 떼거리로 출애굽만 했을 뿐이지 광야에다 딱 펼쳐놓고 보니까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서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제 천국에 들이기까지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질서 있게 훈련을 시켜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고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에도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광야교회였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천국을 갈 사람들이 이 땅에선 지옥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질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그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인정받는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선거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지시만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들을 자체해서 뽑도록 했어요. 그래서 10부장이 뽑히고 50부장이 뽑히고 그 후에 100부장 뽑히고 1000부장 뽑힌 겁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 아론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했지만 나머지 하부 질서는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있는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 모든 것이 이렇게 순리로 순종해가는 나라. 교회에서도 바로 그래야 되는 거죠.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질서 있게 풀어가는 이런 영적 공동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여기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공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핵심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서 사람들이 개개인이 순종하면 영적 공동체 전체가 질서가 있게 되고, 그 질서가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잘 순종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왔냐 이거예요. 40년 동안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막 엉망으로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고 서로 무질서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를 못하니까 만 2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불순종해가지고 반역을 하고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계속 남아서 훈련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자꾸 지키질 않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십계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4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신앙은 틀림없어요. 나머지 6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사람과의 관계도 완벽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완벽해질 수 있는 것은 이 10가지 계명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걸 보고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 의로울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의.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훈련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천국까지 가야 우리가 무사히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질서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비전, 방향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지.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기서 그냥 헤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모세가 이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또 교회 공동체에 질서 있게 하나님 주신 저 천국을 향해서 모두가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